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여서 바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런 내용의 제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구도입니다. 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에 그대로 이제 모세가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결국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3절에 무슨 재앙이 나오죠? 돌림병. 크게요. 돌림병. 예, 가축에게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지역에는 안 생기고 애굽 전역에 그러한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가 계속 말을 듣지 않자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생겼습니다. 6번째 재앙은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18절에 악성 종기. 예? 악성 종기. 예, 뭐 죄를 날렸더니만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성경 1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9절 말씀해 주죠. 9절에 악성 종기가 있다고 하고 18절에는 우박에 대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가축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이 종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기는 그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동물들이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박이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살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까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한테 내리지는 않았지만 왜? 애굽 땅은 한 덩어리인데 히브리 사람은 고센 지역에 구분되어 있고 딱 경계가 지어진 것처럼 아주 요상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안 임하게 되고 이 애굽 온역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까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문효수 집사님 아주 정답을 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찾았나요? 네. 네,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거예요. 재앙을 내린 이유. 자, 여기 보니까 너라는 용어가 나와 14절에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이것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 재앙이 바로 이 이집트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았어.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야,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나. 오늘 제목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도 세웠답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고집 피우는데 야 너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바로는 못 깨우쳐. 바로는 바로 깨우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도 바로 못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우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모양새는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가 뒤에 보게 되면 다 정리해놨어요. 그 순서대로 PPT 넘기면서 제가 읽는 부분 다 해놨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 그 말씀을 듣지 않냐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 이제 재앙을 주겠다 하면서 가축에 대한 재앙에 대한 말씀을 3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 여기 말고 뒷부분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없나요? 그 설교 제목 뒤쪽에 쭉 있어요. 여기. 그 뒤에 넘기면 쭉 있는데 여기 3절에 보게 이제 그 7절 말씀, 그 다음 7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예전에는 강팍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냐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또 재앙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성 종기가 낙타와 양과 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악성 종기가, 근데 짐승만 생기는 건 사람에게도 생겼어.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경제, 즉 히브리 사람들 쪽에서는 생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좀 더 크게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얘기할 때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로요, 들으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아, 좋아요. 아주 담대하게 모세가 외쳤을 것 같아요.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요. 모세도 지금 막 짜증이 날 거예요. 하나님 자꾸 보내니까 가긴 가는데 말은 안 되니 바로 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힘있게 목소리 핏대 세워서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크게, 누구 목소리가 큰가? 이따가 목소리 크신 분은 저기 밥 한 톨 더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에이, 아까부터 작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아, 좋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 근데 이 바로의 모습이 여기에 탁 깨지면 얼마나 좋아. 결국 그래서 그들이 또 재앙을 얻게 되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만 되면 내가 무거운 음악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거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불의 우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뭐 그런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35절에 보게 되면 완강하여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지금 계속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 좀처럼 무너지지가 않냐면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가서 복음을 계속 외쳐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강하여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냐면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개헌하며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나라가 혼돈하고 그리고 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려서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 때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깨어 기도하여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모든 우주 만물 돌아가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사용하라고 선물 주셨는데 우리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말미암아서 병들고 찌들고 망가지고 불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가 우리 앞에 혼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여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내가 깨어있지 못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모세가 대언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지금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하여서 교회에도 제가 어저께 문자를 다 보냈는데 17곳 확인된 것만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불이 막 날 때에
제 휴대폰에 계속해서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가 글을 올립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거기 계시니까 지금 불이 앞에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전소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우리 마을 또 가정들에게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몰리더라고. 저는 속으로 가서 좀 구해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 되면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였습니다. 하고 또 있다가 또 불이 또 나중에 전소됐다고. 다 탔다고 나중에. 문만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거는 엄청난 위대하신 능력, 그것을 지금 만방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연 앞에 우리는 쏙쏙 놓지.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산불을 놔도 금방 꺼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라고 주는 메시지 같아요.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도 너무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4절 말씀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15절 말씀, 15절 성경술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네 생명 내 손에 달렸어.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명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너를 아직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9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너를 세웠다. 바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널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나의 능력을 너한테 먼저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오히려 완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바로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더라. 이것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이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말씀,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알게 됐냐? 네뿐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까지도 내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라는 소명까지 지금 다 해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재앙은 끝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재앙이 있었는데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내렸는데 8번째, 9번째 재앙도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10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이용하여서 앞에 모든 것들은 전조국과 같았던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가지 이 재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표였었고요. 이것은 자기 아들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을 열어주는 즉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악은 전주곡이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이제 징벌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떠나가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엄한 메시지인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11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11장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시키는 대로 모세는 가서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크게도 막 외쳐보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시오. 안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했는데 또 말을 안 돼요. 전도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라 그래요? 예?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성경 어디요? 한번 찾아주세요. 성경 어디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6장 찾았어요? 네. 자,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얻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가정들에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주의 사랑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얘기했어요? 대언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예? 모세. 바로였어요? 모세. 예, 대언자는 모세였습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대언자는 이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라라는 보내라는 모세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바로에게 보인다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대언자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언자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 행실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엄청난 큰 기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동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적에는 모세가 쓰임 받았다만 이제는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